할렐루야. 우리 2023년 우리 마지막 시간, 또 2024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지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광송과 우리 폐회송, 우리 프린트물에 함께 있는데, 오늘 새해부터 이제 부를 찬양인데요, 함께 프린트물 가지시고 이따 찬양 가운데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할 줄 믿고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얻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계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복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지혜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과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합당히 쓰임받는 복된 은혜로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사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셔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독문 93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시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와 내주하시는 은총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친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오늘까지 임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보혈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은총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자비함 가운데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감사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2024년 새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찬양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찬양자 주실 때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하심, 성령의 인도와 성화를 찬양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여는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섭리 안에 거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던 2023년임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 속에 함께 기뻐하셨고 힘든 가운데 슬퍼하시며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2024년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상한 심령과 육체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2023년에도 우리에게 힘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모습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였음에 좌절하고 낙심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시고 심고 거두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고백하며 2024년 주시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함께 성화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올해도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어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모두 공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2024년에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하여 주시고 멕시코 와쿠나와 페루에 우리 언덕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생명의 탄생과 잉태의 기쁨으로 언덕교회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의 헌신의 마음으로 세례식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로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나가게 하여 주소서. 또 이 세상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온 이혜주 권사님과 한규 형제님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종국 권사님과 조규호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수수 권사님의 눈의 회복을 감사합니다. 권지의 자매를 무사히 수술시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희 코벳 황영희 자매님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혜 있고 신실한 성직의 삶으로 나아갔던 2023년을 돌아보고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로 이끌어 주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힘써온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보여주소서. 본인들의 어려움에도 그 이상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온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마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심을 알게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이루어 주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업과 가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 자녀와 부모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2024년이 되게 하소서. 들으시는 분이 신실한 분임을 믿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는 교회 우리 2024년 우리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우리 23절은 같이 읽읍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고 나의 게으르고 악한 죄를 회개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송구 영신의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새해에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동차를 꼭 타고 다녀야 되는 우리 휴스턴, 텍사스, 특별히 미국의 삶 가운데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기후나 도로의 조건 가운데 이렇게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의 실수, 드라이버의 실수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연간 3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실수, 다른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 기계의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3,700여 명이 해마다 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율 운행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그 운전자가 아예 없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우리 텍사스 휴스턴에도 벌써 많이 지금도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 트럭은 텍사스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오로라라는 그 자율 운행 주행 그 컴퍼니가 하고 있는 트럭인데 아직 운전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운전사가 있긴 있는데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까지 온전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자동차 사고율을 약 90% 정도 이렇게 방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휴스턴 지금 시내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크루즈라는 그 회사에서 아예 운전자가 이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메트로에서도 드디어 이것을 시험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면서 다운타운에서 텍사스 서던 유니버시티까지 이걸 셔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셔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지금까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곧 이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는데 이게 내가 실수가 많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러한 차가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하고 걱정이나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피로감 또 내가 실수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너희가 앞으로 가는 그 방향이 목적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시스템을 이미 출애굽을 한 후에 주신 그 배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 이후의 첫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데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제사가 정해지게 되면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제사장의 나라로 이제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성막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쉐카이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으면서 죄를 범했을 때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 세상 가운데는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져 있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쉐카이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9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먼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특별히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막의 영광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로 있는데 내가 부정해졌다 해서 이 성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 조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냐라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미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동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정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속죄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성막,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나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이거 금지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 좋은 동기죠. 이스라엘의 초기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저런 거 율법에 부정한 것에 정결법을 통해 나오지 못하고 하는 거, 이거 조금 구원의 성막이 의미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의미하는 이것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를 하나의 어떠한 정결법이 우위에 있어가지고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대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10절까지 보게 되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 원하는 자는 참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이 아니라 그 위에 구원의 은총, 성막에 있는 회막의 은총 가운데 속죄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이미 구약에 그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로 나는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예배에 나와야만 돼요. 그런데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예배를 나오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타국인이나 거류인이나 본토인이 모두 동일하게 이 가운데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는 것, 복음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나누는 그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의 우선 가운데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 가운데 주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9장 후반부의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성막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과 그대로 머물게 되어 있는 유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는 날, 둘째 해라고 첫째 날이라고 아까 출애굽기 44장에 보았죠.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되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이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밤에도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광으로 거하고 계시면 나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막의 영광의 중심으로, 죄사함의 은혜의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성막을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아니, 자율주행 시스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니 사막의 그 길을 내가 가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움직이면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쉐카이나가 움직이면 내가 같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거기에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흥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진과 유진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또 그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구글에 이미지 사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내 반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90%가 사막입니다. 사막. 길이 없어요. 적막하고 광활한 사막 가운데 여러분 푸른색 색채 한번 보세요. 푸른색은 거의 없죠. 처음에 올라왔던 홍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푸른색, 거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 말고는 이스라엘 지나가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길에는요, 길도 없고 그냥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길이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이 영광의 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은 2285m,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이건 뭐 정말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죠.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라는 뜻이 가시나무, 가시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에 불이 타게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아주 척박한 그러한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또 하나님의 영광의 불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기후로 말을 하면 낮에 구름으로 말미암아 햇빛을 가려주게 되죠. 밤에는 사막의 추운 날씨에 불이 있으니까 따뜻하죠. 어디에 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속죄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런데 이게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머무는 기간이나 또 움직이는 기간에 따라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절에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진이라고 하죠.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이때는 계속 있어야만 됩니다. 머무는 날 동안에 나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그러나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날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떠한 듯은 간에 움직이기 전에는 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순종의 훈련이 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자, 하루 만에 또 움직여요. 새로 지금 행진했다가 머물게 되었는데 여기서 좀 오래 있고 싶거든요, 나는. 근데 오래 있고 싶은데 구름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행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되면 며칠 걸리지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으로 내려왔죠. 블레셋을 피해 하나님이 밑으로 내리셨죠.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10하루 길입니다. 이 키로수로 말을 하자면 직선 길이로는 320km고 길을 구불구불해서 사람들이 사는 그 여행길로 따지자면 640km 정도 됩니다. 별로 가면 40년 걸릴 길이 아니죠. 10하루 길이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머물면 나는 머물러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는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이게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행진하고 싶었을 때 머물게 되는 것. 아까 말했죠. 나는 머물고 싶은데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머무르게 되면 같이 머물러야 되는 그것이 오늘 보면 22절에 얘가 나와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이건 어떻게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죠? 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잠깐 여기에 진영에서 머물러라 하게 됐을 때 이틀은 뭐 괜찮죠. 한 달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1년이다. 이건 좀 힘들거든요. 1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야 되는 이거는 좀 힘들거든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그렇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다. 결국 38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쉽게 10하루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총 출애굽을 한 후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40년이 걸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내 고집대로 조급하여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라를 통해서 무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하가를 드리게 됩니다. 조급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 그렇죠? 성령의 소유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사울왕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급하니까 자기가 먼저 그냥 제사를 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걸 조급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그 나폴레옹 애플에서 만든 영화가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게 되었을 때 이건 쉽게 이길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을 이끌고 이제 동쪽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이때 이 군사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렇게 수송을 하는 그 담당관에게 50일치만 준비하면 우리가 이기니까 50일 것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6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끝난 게 아니라 12월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겨울의 추위 가운데 이 나폴레옹이 견디지 못하고 이 그 프랑스의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이 퇴위가 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인 헬레나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나중에 회고록을 쓰게 되죠. 이때 생각을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이
러시아의 추위가 그렇게 추울 줄 몰랐다. 추울 줄 몰랐다. 50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생각한 비축한 행복, 이런 단어를 쓰죠. 내 생각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있으면 이거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사업이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달, 1년은 견딜 것 같아요. 38년, 총 40년. 하나님이 이것은 훈련의 기간으로 주신 거죠. 내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행진과 유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에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세 번이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이걸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임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도의 직임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시리 오브 갓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나라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열 하루길이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방향을 통해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비축한 어느 정도의 양식을 통해 이건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돈, 권력, 명예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정욕에 비축된 그 행복의 잣대로 우리를 그걸 넘어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전으로 구원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매일의 가정과 매일의 생업과 매일의 모든 교회 사역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직임,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가 오직 그 말씀 안에서 행진과 유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내가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면 내 생각대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명이나 300만 명 되는 그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데 40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갈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건너편에는 누가 있어요? 거라사인의 광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걸 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제자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뭐가 있죠? 광풍이 오게 됩니다.
광풍이 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상관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앞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누가 가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 목적지에 표준말이 어떻게 됩니까? 닿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의 시간과 2024년의 모든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이 우리는 부르는 그때까지 말씀을 따라 직임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있는 염려를 주는 그러한 소식들, 이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 우리는 가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빨리 주의 일을 부활하신 소식 가운데 전하고 지금 빨리 하나님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뭐가 필요했었죠,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힘쓰며 기다리게 된 것이죠. 자기의 직임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은 임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힘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낭망을 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너무 마음이 서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이 멈추라 했을 때는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할 때는 가게 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직 나의 갈 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의 성취 가운데는 온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멈춰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직임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며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직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유익,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야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직임을 다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속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해에는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온전한 사역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동참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예배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자들로 우리 언덕교회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새해에는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 더 채워지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모든 질병과 사탄의 마귀에서 우리가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 위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시선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겨진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직장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풍성한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림과 주의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맡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와 능력으로 키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온전한 예배로 온전히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되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직임 가운데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리스도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위해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떡을 가지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님이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기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라. 주님의 새 언약의 그 피를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449장 3절 4절 5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가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나의 삶을 주님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공급의 은혜가 모든 직장과 사업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그곳에 오가는 모든 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복된 도구로 주님 우리 모든 제들을 써주시고 친히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시와 감동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과 드린 가정과 드린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해피 뉴 이어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직임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보는 316장에 보시면 우리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영광을 돌리세 이 찬양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다다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온전히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 2024년 그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